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 밤 이후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사부터 하시겠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총회의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는 이야기인데, 용서는 내 마음이 넉넉하고 든든하고 배포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이 그릇이 이 손톱만큼도 되지 못하면 용서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넉넉하게 되어져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힘들, 능력들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용서하면 오늘 우리 이야기 인사한 대로 사랑이 시작이 되어지니까, 사랑이 시작되어진 모든 곳은 천국을 경험합니다. 잘 기억을 못 하시나 본데 처음 데이트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 말고 처음 만나서 쿵쿵쿵쿵 했던 그때 말입니다. 사랑이 시작이 되면 천국을 경험을 한다, 그 말씀이죠. 그 천국은 용서할 수 있는 배포가 있을 때, 넉넉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특별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잊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은 야복강에서 있었던 그 밤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천사와 씨름 맺던 그 밤이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씨름하던 그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 베드로도 통곡의 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부인을 했다라고 하니까 조금 나 예수님 몰라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그렇게 큰 소리 내면서 나 예수 모른다니까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했던 베드로가 그 밤에 닭이 3번 울고 나서는 그는 통곡을 한 이후에 옛날의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는 거꾸로 십자가를 매 달려도 괜찮을 만큼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베드로가 있었죠.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건이 아주 특별한 사건, 그 밤이 있지 않고서는 그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 이후에 인생이 바뀌어졌지요. 오늘 제가 찾은 본문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에게도 그런 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전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정독으로 묵상을 해보면 요한복음의 큰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니고데모의 이야기이기도 하더라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 밤 이전과 그날 밤 이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밤은 아주 갈급했던 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그 유명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로 이야기하면 성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골, 될 만한 인재였다. 그 혈통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가만히 있어도 큰 자리에 오를 만한 그런 성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도 성골이 있어요. 우리 아내는 아주 높은 왕가의 여인이었잖아요. 그 후손이잖아. 제가 그래서 얼마나 구박을 받는 건 아니지. 왕의 후손과 사니까 저도 좀 괜찮긴 하죠. 네. 그러니까 성골이다라고 하면 모든 환경과 여건이 잘 갈 수 있는 자리에 있고 다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아닐까요? 기초의원보다는 훨씬 더 높은 국회의원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밤에 몰래 찾아와 있었던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 조금 느낌이 다른데요, 너는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 아니냐, 네가 바리새인 아니냐, 네가 사내들인 공회의원 아니냐, 네가 국회의원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느낌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서울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 법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올라가 있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율법학자였습니다. 명예도 탁월했고 지위도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기 마음에 무언가가 모자라는 것이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성공하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돈이 1,000억이 있으면 돈 안 벌고 살아도 되지요. 1,000억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삼성에 있는 회장이라면 회사 안 할 것 같은데요. 그거 다 맡기고 그냥 살면 평생이 아니라 자녀 후손까지 평생 살아도 한 달에, 아니 하루에 100만 원씩 써도 모자랄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열심히 사람의 꿈과 희망과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욕심이 있습니다. 큰 사람은 더 큰 욕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그 밤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실력과 능력과 부귀와 영예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과 예수님이 하시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바라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갈증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람의 영혼은 세상의 성공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의 성공은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일순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생겨나는 진짜 갈증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달려가도 한도 끝도 없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로 그러한 갈증 때문에 예수님 앞에, 그것도 밤에 나왔습니다. 낮에는 눈치가 보여서, 자기의 위신이 있어서, 자기의 자리가 있어서 아무나 만날 수가 없으니까 캄캄한 밤에, 요사이는 불빛이 이렇게 많잖아요. 성경시대는 이런 불빛이 없습니다. 지평에, 제가 서울에 있다가 지평에 오면 서울은 밤 12시, 아니 새벽 2시가 돼도 대낮 같은데 지평에는 저녁 8시만 되면 캄캄합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시유만 불이 있었어요. 요사이는 우리 교회도 불이 환합니다. 이제는 밤에 별빛이 잘 안 보입니다. 우리 교회의 불빛이 밝아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시대의 밤은 정말로 캄캄합니다. 저녁 6시만 돼도 캄캄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갔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갈증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날 수 있게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것을 오히려 니고데모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말입니다. 더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귀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한 갈망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갈급함에서 시작을 합니다. 배부른 사람은 쉽게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성공하는 사람, 또한 성공했던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실패했고 어려워졌고 무너졌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이길 수 없을 정도로 고통에 이른 사람이 더 주님을 깊이 찾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이번에 선거하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인사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귀하게 여겼습니다. 숫자 많은 큰 교회 가지 않고 우리 교회 와서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 나는 당신을 앞으로 지지한다. 속으로만 그랬습니다. 속으로만.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을 저는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오늘 그 밥은 거듭남을 들었던 밤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말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이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아부를 하듯이 당신이 하는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 당신 참 훌륭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니는 못 알아먹어, 니는 말해도 몰라,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처럼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딱 꼬집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나를 찾아와도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너가 지금 교회 왔지만 너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인본주의적으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미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것을 아주 포장을 해서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는 의미보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대들듯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최고의 학자였지만 거듭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신앙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거듭남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새로운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니고데모는 그 밤에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해가 되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도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에게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 속에, 그의 마음에 그의 말씀이 가슴 속에 늘 남았습니다. 이게 무슨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인지, 영으로 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니고데모에게서는 그것이 씨앗이 되어져서 점점 싹이 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밤 이후에 니고데모는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다시 봅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가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행동이 탁월했거든요. 자기가 보기에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야기와 세상의 이야기가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이 흔들릴 판이었습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옛날에 하늘이 지구를 계속 돌고 있다라는 것이 진리처럼 여겼잖아요. 누군가가 나와서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요 사이는 알지만 그 시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잡아서 죽여야 되는 그런 정도의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 탁월하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학자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성경학자였던 그들의 눈에는, 대제사장의 눈에는 저거는 신이 들렸거나 귀신에 쓰였거나 그러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를 죽여야 하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 작정을 해서 율법학자들이 모이고 대제사장들이 모여서, 그래, 저 예수님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여야 하겠다라고 했을 때 7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율법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밤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크게 감동이 되어졌는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감동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거듭나야 한다니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나야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잖아요. 두 번 다시 질문했을 때도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조차도 제대로 들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는 새로운 방향이 조금씩 바르게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변화입니다. 옛날 같으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채 하면 그의 자리는 점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큰 권세를 얻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무언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밤에 들은 말씀이 그 안에서 요동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자라나고 조금씩 변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자라듯이 믿음도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믿음은 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나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가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나면 방향이 제대로 맞추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한 방향이 제대로 맞추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그 밤에 들었던 말씀이 십자가에서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이런 말씀도 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본당에 뱀을 높이 달아놓는 교회가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가봐서 참 다행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십자가 대신에 노수로 만들어 놓은 뱀을 높이 달아놓았어요. 엄청나게 큰 뱀을 달아놓았어요. 처음에 들어가면 섬뜩해요. 뱀을 섬기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모습은 구약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내팽개치고 원망하고 세상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물었죠. 이틀 사흘 만에 죽을 정도로 엄청난 독이 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뱀을 따라서 높은 장대에 올려놓아라. 그것을 나와서 쳐다본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 한 번도 안 걸려보신 분? 이야, 놀랐습니다. 코로나에 안 걸려보신 분이 계시군요. 코로나에 걸리면 열이 나고 얼마나 죽을 것 같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갑자기 병원에 가기도 하고 또 입원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그만큼 어렵고 힘들었을 때, 지금 온몸에 열이 펄펄 나고 있을 때 의사가 온 것이 아니라 모세 선생님이 밖에 나와서 장대에 있는 걸 한번 보래. 그러면 나을 것 같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나가서 보겠다. 대단합니다. 아파 죽을 것 같은데 말을 듣고 별로 안 아파 본 것 같아. 숨도 못 쉴 정도로 아픈데 밖에 나와. 그러니까 가만 문만 열면 나와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그때도 장막 안에 있어요. 장막에 나와야 됩니다. 걸어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서 이틀 3일 만에 죽을 정도니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아프면 누가 나가자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물어봤지. 나는 도저히 못 나갈 것 같다. 기어서라도.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기어서라도 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준다면 들것에 실려서라도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본다고 될 것 같으면 세상에 안 아픈 사람이 하나도 없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그냥 있어서 죽은 사람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니고데모는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갑니다. 골고다 언덕에 나중에 서게 되지요. 그리고는 니고데모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쳐다봤겠죠. 그리고 그는 깊이 인식하고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이었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그날 밤에 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거듭남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새 생명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길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길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마지막에 가서야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그 밤 이후에 그는 십자가 아래 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습니다. 사람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끝났다, 이제 끝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니고데모는 가장 귀중한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니고데모는 왕에게 하는 장례를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 모습은 니고데모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니고데모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해서 마지막 장례를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밤에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십자가 아래에 섭니다. 처음에는 질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헌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대하게 서 있습니다. 그 밤 이후에 그는 더 이상 옛날 니고데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니고데모를 변화시킨 것은 니고데모의 의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니고데모를 붙드신 예수님이 그를 십자가 아래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그런 밤이 있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처음 눈물로 기도가 열려졌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 지평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느껴졌을 때, 가정의 우환과 질고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새롭게 세워주셨을 때, 그 밤 이후에 우리의 인생도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십자가 아래에 세워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아래까지 세워주실 겁니다. 그 밤 이후에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은혜로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영접하며 재헌신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셨던 골고다의 언덕길이라도 십자가의 길이라도 다시 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다시 헌신하기를 소망한다면 저를 따라서 다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니고데모를 끝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부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기도할 때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결국 십자가 아래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십자가 아래에 서서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붙드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시는